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 우리의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인배 집사님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마도 제일 감사한 것이 있다면 무사하게 수술을 마치고 또 하루하루 다르게 회복해 가시는 이인배 집사님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회복하셔서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쁘게 같이 찬양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고하시는 김현주 집사님도 또 함께 건강 잃지 않고 참 기쁜 마음으로 또 병원에서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 수석 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수석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 이렇게 부르지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기록했던 성경은 베드로 전후서가 거의 유일합니다. 우리는 누가 편지를 썼느냐에 따라서 편지의 가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적은 편지지. 이거는 사도 바울이 적었지. 그렇게 쓴 사람, 저자에 의해서 그 기록물이 중요도가 달라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편지를 이해하려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부모님께 편지를 쓴다면 그 편지의 말투와 그 쓰는 내용들은 어머니 다 괜찮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아내에게 편지를 쓴다면 조금 더 다른 뉘앙스가 나올 겁니다. 여보, 나 이런 거 참 힘든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겠죠. 제가 만약 우리 아이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마 좀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이 4명 중에서도 첫째 아이한테 쓰는 편지의 내용과 막내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은 다 다를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편지를 볼 때에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면 편지가 더 잘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읽어봐도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지명입니다. 근데 이 지역들은 좁은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지역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지역에 과연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적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읽다 보면 이 넓은 지역에 흩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 나그네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한 곳에 오래 정착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자꾸 이곳저곳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아마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 길이고 더 천국이 우리의 원래의 고향, 본향이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땅에서 나그네같이 뿌리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렀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넓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몇 명인지 알 수도 없는, 그리고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들. 반대로 얘기하자면 고난을 선택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히려 고생을 한다면 우리는 내 믿음 생활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고난은 없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마음의 변화와 또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쩌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고 믿음 생활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미리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앞으로 4주 동안 이제 그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4주 동안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 9월부터 그리고 10월이 넘으면서 교회 인테리어와 안수 집사님의 안수식과 그리고 성탄절, 송구 영신 예배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매주일 주일 설교하고 주중에 있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겨우겨우 해나갈 정도로 바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경건 생활은 조금 더 무너져 있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경 읽기는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11월 달부터는 했습니다. 안수식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읽어야 한다.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할 때면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잘 안 읽고 있다가 이제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가 하는 첫 번째 고민,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될까? 성경의 어느 부분부터 읽어야 될까? 저도 그 고민을 했고 특별히 잘 읽어보지 않았던, 특별히 제가 큐티 본문으로 잘 삼지 않았던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큐티를 보통 기록으로 남겨놓고 지난 한 3, 4년부터는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큐티 본문으로 삼지 않았는지를 금방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4, 5년 동안 한 번도 큐티를 하지 않았던 본문 중에 하나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였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천천히 읽어보지 않았던 성경. 그래서 성경 읽기에 리듬을 잃어버렸던 제 입장에서는 그저 분량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원래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 일독하기로 늘 마음을 먹고 대부분 일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정말 정신없이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읽었는데 이번에는 작년 연말에는 아무리 해도 일독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절반 정도도 못 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남은 한 달여 시간 동안 나머지 부분을 다 읽는다는 것은 포기해야만 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베드로 전서를 선택하고는 그저 천천히 읽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원래 제가 성경을 천천히 읽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 전서를 천천히 읽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뒤로 읽어가면 갈수록 베드로 전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성경을 해석하기에 굉장히 곤란한 성경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을 2권이나 사서 그것과 같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주석을 읽을 시간까지는 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석도 포기하고 그냥 성경만 천천히 읽어 나가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천천히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좋았고 그냥 뜻도 잘 모르지만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모르는 성경 구절을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이 새가족들, 이제 초신자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이다 보면 초신자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대답을 하죠. 그러면 그 대답을 할 때에 마치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을 다 설명해가며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대답을 듣는 사람들이 더 헷갈려하기 때문에 그저 마치 제가 다 아는 사람인 것인 양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도 제 자신을 볼 때에
늘 성경 구절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베드로 전서 같은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모르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천천히 그 성경 구절을 읽어 나가는 것이 저한테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읽었던, 그래서 2장부터는 본문이 너무 어려워져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좋았던 구절들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깊게 깨달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성경을 읽는 그 느낌이 좋아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수요 설교를 틀어놓고 운전할 때 틀어놓으시든지 아니면 집안일 하면서 틀어놓으면서 들으실 때 뭔가 대단한 성경의 비밀,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하기보다는 그저 잔잔히 그냥 내 몸을 물에 잠그고 있듯이, 그냥 반신욕하는 그 물에 내 몸을 잠그고 있듯이 그냥 성경 말씀에 잔잔히 잠겨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이런 시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에서 그냥 어떤 어려움의 돌파구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고향을 떠나가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가 베드로 전서였습니다. 그 편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편지를 쓰면 이제 첫 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인사의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 내용을 잘 보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된 자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뒤에 보면 이 미리 알아서 뒷부분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를 자신의 자녀로 택하셔서 어느 시점에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언젠가는 믿게 될 것이다. 이것은 종종 전도를 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너는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어.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결국은 믿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어느 시점인가 그를 예수님 믿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리 알고 태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어떤 구절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이유를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첫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함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대부분 이런 구절에 나와 있는 순종은 믿음이라고 해도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에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순종함도 믿음과 연관된 것으로 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의 죄가 씻겼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신다. 어쩌면 이 세 가지는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거의 똑같은 얘기죠. 복음에 대한 설명은 늘 세 가지 공통점이 쳇바퀴 돌듯이 돕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택하심,
믿음으로 순종함, 믿음으로 받아들임,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림, 대속함. 어쩌면 이것은 복음의 한 세트일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선택하고 고난을 감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미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 꼭 붙잡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온 것일까? 이렇게 고난이 온 것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예, 우리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지금 남들이 볼 때는 뭔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내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오래전부터 선택하셨고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서 나를 거룩하게 구원하셨다. 그러니 나는 믿음 안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사업에 실패한 것이 믿음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교육에 실패한 것이 믿음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 실패한 것, 그것이 믿음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 믿음에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믿음에 실패하지 않은 자들,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고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왜 저렇게 고생할까 그것을 의심하면서 뭔가 비난받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삶에 실패가 있을 때에 내가 뭔가 믿음 생활이 잘못돼서 이런 실패를 한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복음을 붙잡으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목회 여러 가지 것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힘을 얻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씀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채워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읽기로 결심한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또 그들의 성경 읽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복음에서 힘없기로 결심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